오늘부터는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제 확장되는 이 사도들의 형태를 보면서 이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이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의 이제 핵심 내용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좀 보려고 해요. 그 다른 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좀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을 좀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 먼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이 자를 이제 제가 그냥 그라고 이제 통칭할게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에게 세상의 것을 바라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2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그를 들어서 성전 문 앞에 놨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려고 그 성전 문 앞에 놓은 거예요. 단순히 돈을 벌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했을 때, 자신들이 봤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이 돈을 벌 것을 요구하고 또 그것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여기서 은과 금, 주석을 살펴보니까 단순한 그런 광물의 개념이 아니라 그 주조화된 화폐를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언급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는 진짜 내가 가진 돈이 없다 라는 의미 한 가지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추구하는 삶 혹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나에게 없다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그에게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추구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는 죄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 이게 이제 예수의 이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본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못 걷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뭐냐?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주고 또 당신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참된 구원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제시해 줬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나 목적은 같아요. 목적은 뭐냐? 이 못 걷는 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목적은 동일해요. 근데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바라보게 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바라보게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두 그룹 다 목적은 같지만 방법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한쪽은 세상을 쫓게 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를 쫓게 했다. 그럼 우리 역시도 세상의 사람들과 마주할 때 이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 세상의 것을 쫓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나님의 복음을 쫓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 답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에게 접근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에게 접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꺾는 자를 성전 문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보다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성전을 오가면서 동전을 하나씩 던져줬겠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태도였겠죠. 근데 동전을 던져주지 않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냥 보고 그냥 가거나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가거나.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눈여겨보았다라는 것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열중하여 보다, 열중하여 응시하다, 관심을 갖다 이런 이제 단어의 뜻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들을 유심히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쳐다보면서 그에게 소리친 거죠. 우리를 좀 봐달라고. 그에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대비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엇과 대비되냐?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갖다가 손을 놔서 성전 문 앞에 던진 거예요. 그 돈을 벌라고, 구걸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킨 겁니다. 세상이 던진 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잡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니면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까? 저는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에 비춰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후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돕는 거, 말씀 안에서 함께 하는 거, 이것이 초기 기독교 또 사도들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